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제가 읽고 15절 읽어주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그런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가지. 같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해요.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되잖아요. 방송실 2절 해야죠. 1절 왜 또 해요? 다시 세상 일에 실패해서 다시 불러요.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복음 전가를 저렇게 좋아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수원제일교회 안윤석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현대판 바리새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장 갔다 걸리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공고부터 집사 면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는 새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합동측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동두천에 있는 기도원을 간다고 저한테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찬송가 잘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꼰질렀지. 아이, 권사님들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권사님들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찬송가 안에 반 이상이 복음성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찬송가 안에 반 이상이 복음성가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은 되게 예배 찬송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복음성가일 확률이 커요, 거의.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분도 고인이 되셨는데 김철윤 교수님이 있어요. 음대 학장을 지내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을 따로 만들자고.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좀 지났는데 뭐라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과의 관련이 이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그랬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무래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반 이상이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찬송가가 편집될 때는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 거기. 무식한 목사님들만 들어가가지고 이걸 또 갖다 편집을 했네. 지금은 이제 교회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이게 다시 편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찬송가가 새로 나올 때마다 대형 교회단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너무 뻗팅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이익금 얼마 줄 거냐, 몇 프로 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들도 그렇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고 돈에 너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춤을 추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눈물 흘리며 뒤에서 정말 나만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도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가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상태가 버러지 같았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우상 숭배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버러지 같은 삶이었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꾸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70년 만에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년, 20년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냐,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맞냐 도대체,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어. 바벨론 문화에 이미 그냥 거기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버러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너무나 무능한 존재 아닌가? 내가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신이 처지는 거예요. 밑으로 처지고 끝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캐스라스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벌어지는 이 원어가 물질에서 생기는 그런 벌레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번역 성경도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서 집사님 도와드릴게, 어떻게든지 나도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줄게, 그래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내 눈앞에 쌓여져 있는 그런 문제가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건 다 그냥 날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평안, 감사, 기쁨, 자랑이 넘치는 멋진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사자 같아, 니네 독수리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응?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러지 같은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14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읽어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이런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나를 아주 강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15절 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약해요. 남자는 굉장히,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자는 굉장히 강해요. 남자는 약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긍휼히 좀 여기세요. 남자가 약하다니까. 흙으로 만든, 재료가 흙이니까 이게. 그래서 부딪히면 쉽게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한마디에 격려가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다면 누구 욕해야 돼요? 지 욕해야지, 지.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쉽게 난간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낙심해요. 좌절해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 키워보신 분, 양. 어떻게 얘기해도 잘 모르시는 거죠? 양이요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눈도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리 늑대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떼를 지어 있다 도망가야지.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면 하나만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떼를 지어가지고 얘가 일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 돌아.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렸어. 왜 도는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눈도 안 좋은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쟤 때문이구나, 쟤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 그래서 또 잊어버려.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들이 푸른 풀밭을 찾아간다, 쉴만한 물가를 찾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양은 뭐만 있으면 된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가 풀밭으로 들어가면 풀 뜯어 먹으면 되고, 물가로 들어가면 물 먹으면 되고,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희를 새 타작기계로. 타작기계도 흠기 아니야. 새 거예요. 들어가면 다 빠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새 타작기계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이 브라이언 맥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타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몰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전도활동했잖아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야. 좋아하시는 분들 유타주로 가요? 유타주로. 근데 이제 그 일부 다처제인데, 이 친구가 자기 형제가 31명이야. 부인이 많으니까 31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28번째로 태어났어요. 28번째로. 그러니까 형 27명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엄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도 많고 다른 엄마들이 많잖아요. 다른 엄마들이. 그 다른 엄마들 가운데 어떤 한 엄마는 너 거짓말 시켰잖아. 엄마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너 거짓말 시켰잖아. 이래가지고 그 옷걸이, 철사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 많이 패가지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13살 때 이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 친구는 남아가지고 아버지 욕하고 마약, 알코올 이런 데 손대가지고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누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그러는 거니까. 싫어! 하나 있는 아버지도 골치 아파 죽겠어. 수시로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발길질하고 싫어. 그런 아버지나 싫어. 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가라고. 누나 그런 얘기 하려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예수 믿는 여자야. 예, 예수 믿는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한다. 아니, LA 한인교회에서 일제 차를 타고 다니면 차를 다 망치로 부시는 거예요. 한인 청년이 왜 쪽발이 차를 타고 다니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망치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이러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브라이언, 내가 나한테 맡기지 않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 내가 나한테 맡겨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화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로 자랑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왕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짓거린 것을 철회할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마음이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입이 말한 것이고 손이 그것을 쓴 것입니다. 만일 그것으로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피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사과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모욕하는 짓을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산 같은 문제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다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굶을 때도 많았어요. 죽을 뻔할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 뒤에 37절에 가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두려움 없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 밑줄을 쳤대요. 누가 365개라는데 자기는 아무리 쉬어봐도 366개더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면 365개일 텐데 왜 366개인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잖아. 윤달이.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평안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에 십자가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 타작기계와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